주를 예배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찬양과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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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옵나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반석에 계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선포하실 때 우리 반석 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에 계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에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소망을 기도하길 바라고, 또한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죄악감을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사 하나님을 예배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고 끝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 한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죄악감을 좀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부족하며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전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함께 모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오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지내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믿음이 부족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마음과 행실이 성도답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죄악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피난처가 되시며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차원에서 그동안 금지했던 교회 소모임 활동이 재개되었습니다. 믿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감염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잘 지킴으로 교회가 본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감염 확산이 중심지가 되지 않게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상황이 안정되게 지켜주셔서 교회 활동이 정상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지구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의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탐나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구원이 방주가 되어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생명을 전도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탐나 공동체로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맡은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교회의 빈자리가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헛된 마음으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좌문철 장로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이탁하오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에 뵈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에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손을 뻗어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선포하면서 찬양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길 원하네. 아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려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9세기에 덴마크의 철학자이고 또 신학자이고 사회 비평가이고 또 기독교 심리학자였던 이 키에르 케고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죠. 여러분도 아마 살아보시면서 그분의 이름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이름입니다. 근데 그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절망이라는 것, 우리 삶에 있어서 한 번쯤은 경험해 보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근데 이 절망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이 시대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비롯해서 물리적인 고통이 굉장히 심한 그런 상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단절, 손해, 건강의 위협, 사회적인 격리,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참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게 하고 많은 어떤 경제적인, 물리적인 어려움 가운데 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려움 때문에 심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너무나 힘든 절망감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 절망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바랄 것이 끊어져 버린 상태를 절망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바랄 것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랄 것이 사라져버린 그 상태를 절망이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기대할 것이 있었던, 희망이 있었는데 그 희망마저 완전히 사라진 상태, 그것을 절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절망의 상태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또 때로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이 그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라는 말을 남겼는가 동시에 또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절망의 해독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이라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아주 심각한 질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을 해소할 수 있는, 그 절망을 해독할 수 있는 치료제가 뭐냐? 바로 믿음이다, 그런 처방을 내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절망이라는 순간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은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복이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절망적인 일이 일어났느냐, 내가 지금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절망적인 문제, 그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은 극과 극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태도에 따라서, 그런 자세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인정하는 내용이지만 이 절망적인 문제들, 절망적인 상황은 사람을 피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자신이 생각할 때 절망적인 상황과 절망적인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그 상황은 주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그 상황과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위인들. 근데 그 믿음의 위인들이 할지라도 절망적인 상황을 겪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모두가 절망적인 상황을 다 한결같이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절망적인 상황들, 절망적인 문제들, 절망의 제목들이 많은 상황에서 그들은 믿음으로 그 절망의 터널을 통과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이 없었을까요? 왜 없었겠습니까? 그에게는 후사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과 비전을 주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억울한 누명, 감옥 생활, 팔려감,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절망적인 상황은 무엇인가 하면 백성들이 그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삶에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계략이 있습니다. 그것을 피해서 늘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지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지만 이상하게도 동족 유대인들은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그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믿음으로 그 절망의 터널을 통과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절망의 터널을 통과했던 또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무려 38년 동안 걷지 못하는 병에 걸려서 있었던
병자였습니다. 근데 그 병자가, 그 환자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그 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명절 때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명절인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유월절이나 또 오순절이나 초막절, 이 세 가지 명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는 건강한 사람도 많았겠지만 몸이 아파서 힘든 가운데 있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여기 장소가 어디냐? 예루살렘 성에 양문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이름하는 연못이 있었고, 그 연못 옆에는 솔로몬 행각 5이 있는 장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양문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말 그대로 양의 문, 쉽 게이트. 그래서 양을 치는 사람들이 양의 무리와 함께 드나들던 그런 문이었습니다. 그 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는데,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이다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베데스다라는 못에 솔로몬 행각이 5개가 있었는데,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설과도 같은 미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던 이야기는 뭔가 하면, 오늘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분 이상한 표식을 보셨을 거예요. 관로 같은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전통 경전에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흘러나와 있느냐? 그것은 가끔씩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서 그 연못을 휘저을 때가 있는데, 그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나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뭐 그런 것이 있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 가운데 그 생각이 굉장히 영향력 있게 들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육체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만이 아니라 절망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는데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 연못가에 모여 있는 거죠. 그 전설 같은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확실한 것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3절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냐? 많은 병자가 있었고, 맹인이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이 있었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뭐하고 있었다고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병자 중에서도 안타까운 병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38년 동안 병자의 몸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연못의 물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연못가에 먼저 내려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갈 수도 없었고, 또 그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곳이 자비의 집이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졌지만, 자비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그런 그 장소에서 혼자, 철저히 혼자 있고, 누구도 그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랜 병에 효자 없다,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병에 걸려서 아파도 1년, 2년 그 정도면 가족들이 또 어떻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돌보죠. 어떻게 하면 병이 나을까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병을 낫게 할까 하면서 온갖 방법을 다 써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그마치 38년 동안, 여러분 38년이라는 것이 이 피부에 와닿습니까? 예를 들어서 2살 때 그 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지금 40세가 될 정도까지 아프기만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살 때 아팠다 그러면 근 50살이 될 때까지 계속 환자의 몸으로 그 상태에 있는 겁니다. 20살이 걸렸다고 해도 거의 환갑될 그 나이까지 그 자리에서 아픈 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당시에 사람들의 수명이 한 50세, 60세 정도 됐다고 한다면
거의 평생을 아픈 몸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픈 몸을 가지고. 그러니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철저하게 혼자 버려진 마음으로,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가족들이 그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일까요? 몇 년은 했겠지요. 그러나 평생 동안 그의 죽음에 이르길 때까지 그 병을 안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를 돌볼 가족도 거의 없었을 겁니다. 없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정도 상황이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상황에 대한 어떤 원망들,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불신들, 현실에 대한 절망감들, 그런 많은 상처 속에서 그는 살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가 예수님과 나누는 짧은 대화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6절 7절 말씀 보면 그에게 다가오셔서 질문하지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좀 더 쉽게 말하면 당신 낫고 싶소? 그런 말을 하셨을 때에 그 사람이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7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답도 이상합니다. 아주 동문서답과 같은 그런 질문을 하고 그런 답을 하고 있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했는데, 보통 여러분이라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다가와서 당신 낫고 싶소? 라고 말하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네, 낫고 싶습니다. 아니요, 나랑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질문도 이상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이상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내려다 주지 않아서, 어느 누구도 나를 움직여주지 않아서 내가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 병자의 대답에서 무엇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는 거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병에 걸려서 그 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자신에게는 나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조차 없다라는 것을 한탄하면서 정말 절망적인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병자만 문제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병자처럼 오랜 시간 동안 그 병 때문에 아파서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신체적인 질병이 없다고 해도 마음의 병이나 영적인 병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절망적인 상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나이도 젊고 신체적으로 건강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그 내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꿈도 없고 희망도 없이, 삶의 목적과 의미도 없이 그저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다 병에 걸린 사람들이죠. 마음의 절망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먹고 사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즐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인생의 꿈으로 알고 인생의 어떤 사는 이유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마음의 절망적인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병자에게 38년 동안 어느 누구도 자신의 가진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그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으로 한번 이제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에게 누가 다가와서 정말 38년 동안 고생하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왔는데 누군가가 다가와서 하는 말이 당신 낫고 싶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어떤 느낌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누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나에게 다가와서 너 당신 낫고 싶소? 라고 말하면 저는 대번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아니, 누구 놀려? 내 상황 몰라? 당연한 걸 가지고 물어보고 있어, 짜증나게. 그렇게 반응할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이해되시죠? 얼마나 힘든 고통과 살아왔습니까?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당신 낫고 싶어서 말하면 어떤 뉘앙스입니까?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질문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는 바로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을 때 이미 주님은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소망 잃어버린 그에게, 절망 가운데서 희망과 소망을 다 잃어버린 그에게 다시금 소망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소망을 되찾아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질문엔 참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질문들을 하십니다.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함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 질문을 하시는데 단순히 질문만 던지시고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항상 주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질문하실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허투루 질문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 질문 던지시고 가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이미 주님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는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내가 너를 낫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질문을 던지신 이유는 단순한 이유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낫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능력, 그것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동문서답하면서 자신의 신태를 한탄하면서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토로하고 있는 그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8절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8절 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을 세 가지로 구분해 본다면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38년 된 병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세 가지 명령 중에 쉬운 명령이 하나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쉽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죠. 자리를 드는 것 쉽지 않습니다. 걸어가는 것 상상도 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선포하시는데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순간 그가 느낀 것은 무엇인가 하면 38년 동안 일어나 보지도 못하고 걸어보지도 못한 그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그 병이 사라진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주님께서 선포하시니까 38년 동안 자신을 묶고 있었던 그 질병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것이죠. 이 말씀은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여전히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병자를 바라보시면서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낫게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그냥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일어나서 걸어가야 될 사람은 바로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예수님께 대신 일어나 주시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 대신 걸어가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 말씀과 그 선포와 그 명령 앞에서 반응해야 될 사람 바로 나라는 것이죠. 그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이요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본문의 이야기와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도 역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 되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그 사람 만나게 되는 거죠. 그가 구걸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할 때에 그도 역시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서서 걷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뛰어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그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비참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절망적인 문제 때문에 비참해진 것 아닙니다.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비참해진 것 아닙니다. 소망이 사라져버렸을 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들 때 비참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절망의 문제 넘어서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본문 이어서 보면 안식일 논쟁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성전에서 다시 한번 만나게 되십니다. 근데 그 병자를 만났을 때에, 병자였던 사람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십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도 중요하고 또 예수님께서 능력의 있음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삶도 역시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신경 쓸 필요가 있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과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그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랑 어떻게 유혹하든지 간에 내가 믿음의 삶을 선택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다시는 새롭게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김장수 집사님 노래 잘하시지 않습니까? 노래 좀 하시는 분들은 이분의 이름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호세 카레라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세계 3대 테너 중에 한 명입니다. 2007년에 돌아가신 루치아노 파바로티, 플라시오 도밍고와 함께 세계 3대 테너니까 얼마나 노래를 잘하겠어요. 이분이 한 41살 정도 됐을 때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면서 세계 3대 테너로 명성을 날릴 때 1987년의 일입니다. 근데 그분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선고가 떨어집니다. 당신 백혈병입니다. 백혈병입니다. 1987년만 해도 백혈병에 걸리게 되면 다 죽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치료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한 겁니다. 여러분, 세계 3대 테너로 명성을 날리던 그에게 다가온 그런 선고는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절망 이상의 충격으로 그에게 다가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내가 노래를 못하나?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 역시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안타깝게 여기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이고, 이제 더 이상 저 사람의 정말 천상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겠구나. 아마 노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느낌을 아실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힌 목소리입니다.
더 이상 그 노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 노래하고 싶어요. 만약에 나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면 남은 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치료의 과정을 견디기 시작합니다. 골수 이식 수술을 하게 되고 또 힘든 그런 수많은 화학 치료를 하게 되니까 얼마나 힘든지, 사실 병이 힘든 것보다 그 병을 치료하는 과정이 더 힘들어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우리 자장로님도 지금 많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색전술로 인한 그런 후유증으로 인해서 열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 고열 때문에 이상한 소리도 하시고 그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 치료의 과정이 정말 힘듭니다. 그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정들, 머리카락도 빠져버리고 손톱과 발톱도 다 떨어져 나가고 그 힘든 그 치료의 과정 가운데 그래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찬송과 기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제가 다시 새롭게 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이 백혈병에 나는 절망의 수렁에서 나올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병이 낫게 되었을 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고향 땅 바르셀로나에 호세 카레라스 국제 백혈병 재단을 세웁니다. 그의 병을 극복하기까지 겪었던 숱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서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도 아직 죽지는 않았기 때문에 공연을 하게 되면 많은 개런티를 받게 되는데 그 개런티의 절반을 그 재단에 보냅니다. 그래서 많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게 하는 거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백혈병과 싸움을 통해서 나보다도 남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젠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절망 속에서 믿음을 선택한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절망적인 문제들, 상황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절망적인 문제와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그 믿음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선택할 때 그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힘써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가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했던 주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면서 함께 선포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주님을 선포하면서 기도합시다.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을 아십니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십니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습니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다 할지라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에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사라져간다 할지라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 소망 다 사라져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대할 바가 있는 것은,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의 사랑이 끝이 없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랄지라도 주님 바라보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좀 올려드리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시간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주님의 그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린 그 순간이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향한 자비와 긍휼의 손길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치유케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성품에 나가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식구들, 교회 언연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의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 민족 가운데도 정말 절망적인 상황으로 보일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또 믿음의 사람들이라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물리적인 그런 고통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모든 어려움에서부터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함께 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낙함이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병원이 치료 중에 있는 장문철 장로님, 안순서 집사님 비롯하여서 우리 주보 가운데 여러 가지 증상으로 인해서 힘들고 있는 많은 분들을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을 선택하여서 그 절망적인 상황이 소망의 순간을 바뀌게 해주시옵시고 그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라고 소망하면서 함께 주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민족을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그 은혜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소망 다 살아버린 자 할지라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면, 역사하시면 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자동노님과 안순 기억해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증상 때문에 힘들어가는 모든 믿음의 자들을 기억해 주시사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디스크 관절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럼증과 이명과 이석과 매니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피부질환과 아토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 잃지 않고 절망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면서 하나님 승리의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어렵고 힘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 절망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절망 중에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삶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여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버린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은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힘써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당국의 요청 협조해서 사역을 조정 중에 있는데요, 7월까지, 오늘까지는 주일 식사와 또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그 시간을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일부터 주일 식사와 더불어서 주일 찬양 예배도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찬양대도 다음 주부터 함께 하겠죠. 순모임은 또 상황이 좋아질 때 추후 공지해서 아마 예상키로는 하반기에 다 재개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이 모든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 예배와 주중에 진행되고 있는 특별 기도회, 이것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기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고 또 교회와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함께 하셔서 또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주보를 보시면 또 뒤에 보면 성도의 소식, 그리고 중보 기도 하실 분들 이름을 일부러 특별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름을 기록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래서 속히 이 어려움에서 또 이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주보를 참고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드린 예물을 봉헌sem에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또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리고 또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드린 손길 가운데 감사의 제목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절망 중에서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 주시고 인도하셔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절망 중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흔들을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도하시고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